저는 여러분들과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죠.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치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동맹이고 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죠. 막 관세를 매기는데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는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역사의 동기는 늘 내가 살아야 한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아니면 나를 위해 타를 공격해야 하거든요. 문명이 그리고 인간의 인식이 인간의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는 그 본성이 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타를 선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 살자고 하는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고요. 다만 예수님을 위하여 잃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세상은 모두 자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그 애씀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 혼란을 곧 나타날 멸망이 풍기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떠나올 때가 이제 겨울이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도망강을 건너 중국 내륙으로 가는 이렇게 차에 몸을 실었는데 그 차는 북한 땅을 뒤로 하고 달렸어요. 달리는 중에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그래서 참 마음이 그때 참 마지막인 것 같은 거예요. 북한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돌려서 뒤로 점점 멀어져가는 북한 땅을 바라보는데 멀어져가는 그 땅에 차디찬 눈바람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 눈바람을 보면서 이제 추워지겠네. 저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차에 이미 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추운 땅은 저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 저는 오히려 그 차에 저의 몸을 더 의지하고 가야 할 그곳을 더욱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행 차를 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바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그 차에 몸을 맡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앞에 펼쳐진 약속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조금 더 그분의 뜻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팔복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팔복은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떤 단어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그런데요, 이 팔복이라고 하니 복이 8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팔복이라는 이 표현을 싫어해요. 마치 복이 8가지가 있는 것 같이 들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8가지가 아니라 몇 개죠? 오직 하나예요. 하나. 우리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은 오직 하나예요. 그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그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복이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인 그 복.
그냥 답을 바로 아시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하시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셨을 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예수님 당신인 거예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복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엄청 뒤져보고 봤대요. 그리고 발견한 게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의 복,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복이 8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8가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상태를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하나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죠? 복이 있나니. 이는 복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문장의 중간에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원어로 보시면 문법상 직역을 했을 때 복이 있나니는 문장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누구누구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저는 그 번역이 좋아요. 이 번역보다. 이는 말씀의 시작을 복이 있나니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복이 있나니로 말씀의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하죠. 사람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뭐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가 바로 복이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과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아닌 사실 다른 복을 위해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죠. 자신의 그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나름 추구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다른 복은 없는데, 근데 다른 복을 추구하니 이게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예나가 저에게 아빠 꿈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 꿈은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랬더니 예나가 내 꿈은 아이돌이야.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연예인이 바로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돌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우상. 예나의 꿈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꿈들이 거의 자기 우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180조가 넘는데
엄청 많죠. 요즘 트럼프 이 상호관세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절반 이상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요, 이 난리에 작년부터 현금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난리에 17조를 벌었대요. 다 잃었는데 나이가 95세나 되는 할아버지예요. 뭐 대단하죠. 근데 이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늙어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바로 예나가 말한 아이돌, 즉 우상입니다. 사실 사람이 바라는 복은 대부분 자기 우상이에요. 바란다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당신이라는 그 복을 주시길 바라죠.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사람을 영생으로 살리지 못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우상이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오직 예수라는 복이 우리 애를 영원히 살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예수라는 그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시간 제한이 있는 관계로 그 8가지 그 상태 중에서 복 받는 사람의 상태 중에서 하나인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그걸까요? 마음이 부자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부자잖아요. 그럼 가난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착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왜 가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가난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무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에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에는 과연 무엇이 없기에 가난하다고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음은 부자라고 했으니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그 마음에는 의지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무언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어떨까요? 그런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태를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에 의지할 것이 아예 없는 상태여야만 사람은 비로소 예수라는 그 복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심령이 부한 상태, 즉 심령에 의지할 것이 많은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으로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스스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주먹이든 뭐든 어떻게 하나 의지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떠먹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거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어요. 심령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에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천국에 가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런 부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그럽니다.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진리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을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치우시고,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치우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치우시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 그것을 치우시고, 아무튼 무엇을 의지하면 그것을 치워버리심으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기름받은 어떤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어, 특별히 기름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야. 웃기는 일이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즉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에서 볼 수 있다고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우리의 삶에서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제약을 두심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게,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은 어떻죠?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제가 옛날에 순복음에 있을 때, 순복음 은사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그거 배워가지고 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하고 계속 뭐 어디 가나 기도하면서 뭘 말씀하시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또 그날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요, 성경 읽어. 저는 진짜 분명하게 제 귀로, 누구도 없었어요. 성경 읽어. 그 후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들리지도 않았고요. 그다음 성경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말씀을 들어요. 특별히 나 자신을 특별한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그냥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줘. 쟤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너무 자주 들어, 뭐 이러고. 사실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자들은 놀린 거죠, 저를. 성경이 말씀이 있는데 뭘 맨날 들으려고 그래.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왜 그렇게 알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진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난이 덜하더라고요. 고난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그럼 그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 없죠. 물론 다른 고난이 이 땅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알면 우리 인생을 주님 진짜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 몰라서 늘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고난도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으로도 알고 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계세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것은 지나갑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고난도 잠시예요. 비록 경험할 때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죠. 아들은 망나니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당시에는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아요. 그냥 보내줘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배고른 상태에 이르죠.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아들은 거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뭘 생각하죠?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걸 생각했을까요? 없어요. 쥐염 열매도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다시 상속자로 세워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어도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복입니까? 네,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왔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재산을 이빠이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의지할 것이 많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느끼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고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너 복 있다 뭐 이러면 잘 사는 거. 그런데 진짜 복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쥐염 열매도 없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은혜와 진리를 통해 예수라는 복이 아니면 죽겠네를 아는 게,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받는 상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아니 사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 그런 우리는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이런 복을 바라며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